로마서는 정말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필요하신 우리의 어떤 신앙의 방향성, 믿음, 그 삶이 어떤가 제시해 주는 좀 특별한 말씀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특히 신약에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이 분명합니다. 언제 한번 로마서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로마라는 교회에서 세워진 이 교회, 로마 교회는 개척자가 없다 했습니다. 누가 개척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아니고 바나바도 아니며 그 누구가 개척한 게 아니라 믿어서 흩어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당시 최고의 나라에 믿는 자들이 모여서 교회가 만들어진 교회다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역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다 했죠. 우리가 종교적으로도 문제성을 띠고 있는 것이 로마 교회라 했습니다. 믿는 유대인들이 모였지만 거기에는 믿는 이방인들도 오게 되고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회당이라는 것을 찾다 보니 이방의 땅 로마에서도 유태인들이 모이니까 그분들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떠나서 유태인들이 모이니 믿지 않는 유태인들도 로마 교회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로 누군가가 끌어주고 누군가가 분명하지 않으면 혼돈과 혼란의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태인들은 이방인과 어울리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유태인으로 예수 믿은 유태인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른 나라의 이방인들, 로마인이 아닌 다른 나라의 작은 힘 없는 나라의 사람들, 예수 믿은 사람들이 교회라고 찾아오니 유태인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그들을 사랑하겠죠. 하지만 그 교회에 모인 유태인들이 너무 발언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의 주장이 강하고 또 세력이 강하다 보니 로마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로마 교회에게 로마서를 쓴 겁니다. 편지를 쓰면서 믿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이방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주를 믿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신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교회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우리 이 중요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서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와 즉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존재 그 자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이 역사하심을 로마 교회에 알려주는 믿음에 관한 말씀 중에 그 중심을 갖고 핵심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희들 한 목소리로 한번 이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의 역사하심 자체, 즉 하나님의 계획하신 자체, 하나님이 지금 또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그 자체가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으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로마 교회에 선포한 이 말씀에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고 계시냐라는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람의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또 사람이 듣는 입장에서는요, 우리 이 말씀을요 골라 듣습니다. 요 말씀 하나만으로.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사복음서가 아니고 오복음서가 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중에 하나 복음이 내가복음이라고.
나 중심으로, 말씀을 나 중심으로 해석하는 내가 복음이 있다. 교회가 많이 있는데 특별한 교회가 있습니다. 내 마음 침례 교회라고. 내 마음 침례 교회, 내 마음대로 하는 교회. 내 마음 침례 교회에 간다. 뭐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또 그런 이야기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명령의 말씀을 온전히 잘 이해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요,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데 이 말씀을 내가 복음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 뭘 하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거 주신대, 이렇게 우리는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나에게 좋은 거 주시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차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입니까? 나로부터의 출발입니까? 나한테서 출발이잖아요. 신앙은 절대적으로,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늘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신앙, 우리가 예수 믿는다, 교회의 삶을 산다, 성도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요, 절대적으로 진리에서 출발되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에서 출발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종교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들도 종교적으로 예수를 믿을 때는 나한테서부터 출발해요. 내가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내가 좋은 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협력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건, 이건 하나님의 측면에서도 항상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선하심으로 이끌어 주시겠다,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 이유며 하나님의 역사하신 이유인 건 분명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목적이시고 존재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측면에서 분명합니다. 이걸 내가 복음으로 해석하면 내 좋은 대로 해주신다, 이게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선으로 인도하신다, 그 하나님의 선이 나에게 잘못될 수, 나에게는 어렵고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선이 내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게 의로 말미암은 핍박,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고난, 십자가, 이런 게 하나님의 선은 이루어지지만 나는 내가 희생해야 될 그런 결과가 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분명히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신다. 그 하나님의 선함의 이루심이 우리에게 은혜요, 우리에게 복임을 오늘 말씀으로 기억을 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인정해드리고, 오늘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역사하시구나,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서 오늘도 나에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지만 그 앞에 조건을 붙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과 동일하듯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만 우리가 해석하면 그건 내가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 앞에 어떻게 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성경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로마서 8장 28절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선행 조건이 있잖아요. 어떤 조건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개념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대로 따라가는 종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건 우리 금요일 날에 기도회 할 때도 잠시 말씀 나눌 때 이러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할 때, 사람의 사랑 중에 부모 자식의 사랑이 가장 어쩌면 값집니다만,
그래도 가장 역동적이고 감정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있는 사랑은 부부 사랑입니다. 부부 사랑. 부부 사랑이 정말 남녀의 사랑인데 특히 부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또 많이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사랑하셔서 결혼을 하셨죠? 아니십니까? 사랑하셔서 결혼하셨죠? 저는 제 아내, 여러분도 다 그러겠습니다만 저는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걸 지금 30년, 이제 올해 30년이었거든요. 결혼 30년이었는데 30년 지났지만 사랑한다라는 마음은 있는데 정말 내가 온전히 사랑하냐라는 생각을 더해봤을 때는 너무나 부족한 게 많아요. 아직도 그래서 저는 사랑하려고 힘쓰고 있는데 30년 올해 30주년 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올해도 또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랑한다라는 게 과연 뭘까? 사랑한다라는 게 과연 뭘까? 그래서 올해 또 깨달아서요.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 더 성숙한 느낌이 드는데 올해 깨달은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아내가 시키는 대로 하자.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하자. 아내가 하라는 건 내가 좀 하자. 이거 올해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저도 그렇게 잘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원하는 걸 내가 들어서 해주자. 이게 정말 제가 깨달은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뉴스나 소식을 제가 접합니다. 그것도 제가 배우는 부분이고 세상을 알아가는 방법이기에 말씀도 봅니다만 여러 세상의 어떤 것 지금 흐르는 것도 봅니다. 어느 통계를 이야기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 통계 중에 이제 남자와 여자가 나이가 들어서 다 하나같이 후회를 하는 게 있는데 그 후회하는 게 남자와 여자가 후회하는 게 있다. 그 중에 1위, 2위, 3위 있는데 상당 부분 윗부분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자분들이 후회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공부 좀 더 할 걸. 내가 조금만 더 배울 걸. 이런 후회를 여자분들이 하고 있다라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남자가 많이 후회하는 70, 80대 갖고 많이 후회하는 후회가 뭐냐? 아내를 좀 더 사랑할 걸. 아내를 좀 더 사랑할 걸이라는 후회가 너지막히 남자의 마음에 있다라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동일해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아내 말을 잘 듣자. 사랑한다라는 건 아내의 말을 잘 듣자라는 생각을 가졌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잡아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시고 하나님 선을 이끄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앞부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동일합니다. 진정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하라라고 하는 걸 감당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임을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고 내가 바라는 것만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측면만 갖지 마시고 여러분 그걸 가지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이 30%라면 70%는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면 하나님 원하는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선함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존재하심 자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부르심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실까? 오늘 성경의 여러 부분을 찾아보면서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 어떤 건지 말씀으로 우리가 찾아보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창조주요 주관자로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부르심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능력으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능력 믿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은 말씀을 모든 것 할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확실히 믿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셨고 나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존재하심을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수많은 부분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어쩌면 너무 많이 말씀해 주셔서 우리는 무감각해졌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존재하고 계시는데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에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다. 우리를 교회를 우리를 성도를 하나님의 그 영광의 힘 때문에 이유입니다. 마땅하게 그 능력으로 우리를 능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능력의 역사하신 하나님 그 믿음의 선진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굴과 풀무불에 던져진 살아난 다니엘, 하나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살아난 다니엘, 여러분 그 다니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 것 아닙니까? 모세에게 임하신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들, 엘리야나 엘리사뿐만 아니라 바울과 신라가 그가 경험한 바울이 신라가 경험한 빌립보 감옥의 역사, 저절로 쪽문이 열려서 나오는 역사, 성경에는요 수많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증거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이 오늘 또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 속에 있다면 오늘 또 변함없이 하나님은 이 능력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신데 여러분 왜 염려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해결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까지 성경의 역사로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심령 속에 다시 되새기며 믿으시는, 그래서 회복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여러분 두 번째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무엇으로요? 지혜로 인도하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요. 여러분 저는 지난 우리 기도회 하면서는 이런 제가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20살에 침례신학대학에 목사 되겠노라고 해서 저는 제 스스로 제 발로 침례신학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가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능력을 주시고 솔로몬의 지혜를 주십시오. 그때 굉장히 단순한 성격 지식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께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그게 제 기도 제목이, 지금 또 저는 그 기도 제목 안에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면 확신 속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건요, 하나님 다윗의 능력, 솔로몬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된 삶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 저에게 이 다윗의 능력, 솔로몬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시는데 저는 다윗의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로 동일하게 주신 줄 믿고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혜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도했기에 뒤돌아보면요, 하나님이 많은 지혜로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셨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지혜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삼국지를 저는 전체를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짧은 삼국지도 읽어보고 또 좀 더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지혜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읽어봤는데 거기에서 등장하는 유비의 책사가 있잖아요. 제갈공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비의 책사 제갈공명. 그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유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혼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위하여 그 옆에는 지혜로운 책사가 있었습니다. 모든 전쟁에 있어서 방법을 이야기해주고 지혜를 전달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현명한 계획과 지혜로 전쟁의 승리를 이끄는 사람이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저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리스도의 군사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믿으시죠? 하나님의 우리가 친구 혹은 자녀 많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군사의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군사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전쟁에 있지요. 군사의 목적은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위하여 훈련하고 전쟁을 위해서 군기를 유지하고 해야죠. 군기가 빠진 군사는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요즘 전쟁이 일어난 걸 보면, 러시아의 군대 보면 그런 전쟁의 의미를 모르다 보니 힘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건 러시아가 이기기를 바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군사라고 하는 건요, 전쟁을 기반으로 둔 준비가 군사입니다. 그러면 군사의 중요한 전쟁의 목적은 여러분 뭐가 되어야 됩니까? 승리죠. 전쟁은 승리가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생각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깃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세워지도록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저나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돼야 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승리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평안이며 그 승리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힘입니다. 힘입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간다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평안입니다. 삶 속에서 내가 공고해하고 힘들어하고 궁핍해하고 마음이 조아려 있고 염려한다면 여러분, 이건 우리의 삶이 승리라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삼아서 내가 승리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샬롬하고 어디든지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궁핍해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반드시 필요한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그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고 계셔요. 성경은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으로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 말씀을 지혜로 이야기하시며, 이 지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이 지혜의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으며 우리가 평안할 수 있으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배운 교육으로 찾으면 안 됩니다. 말씀마다 제가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그 가치관 역시 사람들이, 똑똑하다라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치관이에요. 그 인간의 가치관은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교육, 그 가치관을 쫓아간다면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로 역사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에 귀 기울이고
그 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의 모습인데요.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모습 자체가 하나님이 그 지혜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지혜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을 예비해 주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주고 계시는 말씀이 이사야 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선포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사가 제갈공명 같은 책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지혜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사, 그것이 바로 책사, 지혜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32편 8절 말씀,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한다.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보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훈계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잠언 자체의 목적에 기록되는 말씀 아닙니까? 잠언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지혜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신다. 성경, 그것이 잠언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의 지혜로 나와 역사하시고 나에게 그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편 34편 10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찾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신약 로마서 8장의 28절 말씀처럼 시편 34장 10절 말씀과 동일하게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임을 믿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켜주시냐, 나를 어떻게 끌어주시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훈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갈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에 귀 기울이고 그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존재, 그 인도하신 하나님 중에 하나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또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이 선함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건, 선하심을 이룬다고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지금도 오늘 하나님이 존재하시되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32장 12절, 지금 그 창세기 말씀에 의하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야곱을 통하여 바다와 모래처럼 하늘에 있는 별처럼 그 자손을 풍족하게 해줄 텐데, 그렇게 해주실 텐데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풀어서 해주겠다. 은혜를 베풀어서 해주겠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려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지금 지키시고 인도하시는데 은혜로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근거를 한 절 더 제시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일이 무엇일까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내가 존재한 생명의 모든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 일에 하나님이 무엇으로요? 은혜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다. 은혜로 역사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종종 나눕니다만 하나님의 이 은혜를 무엇으로 제가 비유를 듭니까? 이 은혜는 오늘도 하루 뜨는 이 햇살과 같아요. 이 은혜는요, 또 우리에게 필요해서 내리는 그 촉촉한 비와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나와 무관하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존재하고 계시는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인정하고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나를 그렇게 지켜주심에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궁핍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셔요. 우리는 그 은혜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함없이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신다라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의 모든 일에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의 모든 삶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에 있기에 여러분, 우리가 풍족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가능케 하고 승리케 하고 풍족케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기억하고 제가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동북제일침례교회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